교회학교 여름 행사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 우리 정말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모든 행사가 마쳐지게 된 것, 또 은혜 넘치게 말씀으로 풍성한 믿음의 잔치가 된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또 좀 격려하고 치하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 헌신된 마음으로 또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통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군사부일체라고 부르죠. 군 임금과 또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여기고요. 서양에서는 이 선생님과 또 우리 성직자와 아버지를 한 개념으로 그렇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사제를 father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우리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요. 또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8월을 닫으면서 또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을 학기를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는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권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추락할 곳이 없다 할 만큼 저 지하실까지 교권이 떨어졌는데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교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뭘 강요하고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또 고소하고 뭐 그런 일들을 위한 학생들 자치 기구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가 많이 민주화되고 또 여러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었던 우리 선생님들 존경하고 또 경외하였던 그런 교권이 땅바닥에 정말 내팽개쳐친 것은 어김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권이 그렇게 추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대에 들어가길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교사가 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 우리 세상 속에서 학교 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안정성과 특권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안정된 직장, 그리고 이 연금, 또 방학 시간을 또 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교사가 가진 어떤 이점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교사가 되기를 자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사실은 그것에 비하면 교사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 주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명예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임금을 또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은혜로 감당하기 위한 사실상의 명예직을 사실은 아무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교사헌신 예배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더 열심히 하라고 교사들을 막 혼내키는 헌신 예배를 너무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사실은 이 헌신 예배의 자리가 혼나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정말 자신의 사제를 털어가며 자신의 용돈을 털어가며 시간을 부어가며 그렇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칭찬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사들이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벗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인의 자녀들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이죠. 그 이전 세대에 비하면 훨씬 더 줄어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이고, 두 번째 이유도 재미가 없어서이고, 세 번째도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놀거리, 누릴거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재밌게 지낼 만한 동기부여가 사실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재미가 없다는 것에 뒤이은 두 번째 이유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바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롯하여서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연령의 아이들은 또 부모님 따라서 캠핑도 가야 되고,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요즘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것,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치 판단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치의 우선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자기 자신이 확정하기 전에, 내적으로 그런 결정 능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너무 즐길 것, 또 바쁠 것,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그 중에 옵션으로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를 다니는 것, 그것이 옵션이 된 세상 속에서 교사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칭찬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교사들 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만 또 위로를 얻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시고 또 적절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위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가장 좋은 교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교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40년간의 훈련 기간, 하나님이 친히 교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드 트레이닝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 대상인 우리 자녀들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듯 훈련하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나중에는 그들이 아무 믿음이 없고 우상을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자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교사의 모범이자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와 또 극렬한 독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 그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나마 한 명은 실패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다가 실패하자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죠. 죽음이 참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할 여지를 가룟 유다는 포기해버렸다는 것.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나 그가
다시금 주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마저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12 중에 하나를 실패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정말 특급으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은 사실상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12 중에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치시지 않고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다. 가감승제를 배우고 적분 미분을 배워서 시험을 잘 풀고 우열을 가려서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교사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예배 때도 살펴본 것처럼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당장과 모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사랑받아 마땅한 천부적인 권리를 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자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했죠?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분을 내고 화를 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회당장에게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이 무식한 무지랭이 어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역사를 맡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이 지나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못다한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라고 11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저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가 그저 무지랭이 어부, 죄인 세리, 그저 가치가 없고 무능하고 그저 무절제한 죄인들인 줄 알고 살았었던 우리들에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권리를 지닌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친히 몸으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들에게, 문둥병자들에게, 18년간 몸이 꼬부라져 있었던 죄인들에게 몸에 손을 얹어 가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멋진 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께 바통을 넘기시고 자신의 일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보통 교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시느라고 제가 옛날에 아동부에서 뭘 할 때, 제가 옛날에 영유아부 할 때는, 제가 중고등부에서 뭘 할 때는 그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고 뒷말을 끊으시는 거죠. 자기 자랑하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할 때는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교사들의 헌신이 예전만 자기만 했던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신 다음에 성령님께 바통을 넘기시고 그 뒤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전적으로 후임자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재직을 맡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왕년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이랬고 저랬고, 왕년은 왕년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는 왕년 얘기하다가 싸움과 다툼과 상처받는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왕년에 저렇게 안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학교 할 때에도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마음이 드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께 다 맡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세 분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왕년에 잘하셨던 분들은 중보 기도해 주시면 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이렇게 조금 찔러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지금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육의 주체는 누구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왕년에 잘했었다, 내가 할 때는 대단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의 명예를 가리우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 자신이 잘했노라고 자신을 치켜 세우는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축복까지 다 까먹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아닌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다, 심지어 과격하게 그렇게 기록하는 일부 종교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예수님은 그저 3년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적 베풀다가 올라가신 게 다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 아시아 지역에 저 그리스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짓고 이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네. 이건 바울의 종교네 라고 우리 기독교 밖에 있는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바울의 역할이 중차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렇죠. 성경도 13권이나 쓰고 교회 다 세우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종교학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실제 내막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겉모습만 보면 바울이 다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엄청난 사람인데 내 언변과 학식과 지혜로 내가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이 성령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존재냐면, 이를테면 모든 유대인 중에 최고 똑똑한 사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배운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율법에 정통해야 되고요, 머리로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은 헬라 언어, 헬라 문화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유대인임과 동시에 완벽한 그리스인의 이 수사학적인 자신의 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완벽하게 터득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 가지 언어로 그 문화에 맞게 가장 논리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첫 번째 가는 인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학력과 지혜와 내 로마 시민권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 은혜의 사건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수려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여도 설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이것은 그 어떤 헬라의 놀라운 선생의 지혜로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그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그것이 바울이 교사로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교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교만해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교사들도 있는데, 양쪽 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주체는 사람이나 사람이 가진 재주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 그리고 우리의 참된 스승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교사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논리적인 복음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이것이 전해지도록, 이것이 확장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이 즈음에 교사들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여름 행사와 이 모든 전반기에 이루어진 역사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마 특송한 곡이 자작곡이죠? 아닙니까? 있는 곡입니까? 자작곡인 줄 착각할 정도로 곡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 집사님이 여러 곡을 짓고 가사를 짓고 한 그 내용들이 개인의 어떤 능력 더하기,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 앞에 설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 4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의지하여 자녀들 앞에, 우리 아이들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몇몇 중요한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들이 나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지식적으로 가르친 내용들은 정말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제 교회 학교 때의 좋은 선생님들, 또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었던 신앙인 선생님들, 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딱 우리 박대진 전사님 나이 때에, 우리 전부민 전사님 나이 때에 만났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었던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마치 오늘 오전 말씀에 예수님이 이 꼬부라진 병자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만 저는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집어 넣는데 애를 쓰시기보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들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지고 병을 고쳐주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아이들을 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모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사건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아니라 살아 마땅한 사람들,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나눠야 될 사랑받아 마땅한 권리를 지닌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순진하고 고지곳대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전했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전하시고 쓰임받으시는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 학기에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학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랑을 교사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은 가을 우리 학사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합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